오늘 말씀은 사랑의 네 번째 얼굴, 자기 자랑을 치유하는 사랑을 누리자.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이란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우리를 죽이고, 그 두 가지,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 역할을 해왔는지를 여러분 좀 잘 파악하시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 싸우시면 좋겠어요. 먼저 높아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우리가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 감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 시야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 오늘 특별히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한 셋 중에 하나인가요? 자기 자랑 아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적당히 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가 더 사실은 저 사람 너무 귀하다 얘기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자기 사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될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돼요, 깊이. 그런데 그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뭐예요? 나의 죄가 드러났다. 그럼 기분 상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럼 악에게 또 정죄감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 강단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표적 설교.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험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는 어차피 68가지의 모든 품성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차피 우리는 계속 그 세 사람에게, 세 사람은 침노할 것이니까 68가지의 그 품성들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속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나의 죄가 드러났으니까, 내가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악에게 정죄당하거나 화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천국을 침노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나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또 그들을 위해서 다스려 줄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악한 영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을 벗겨주고 강점 입혀주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내 마음 안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또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또 판단하는 그 감정적인, 말로는 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한 번도 벗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게 감정적인 판단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 막 자기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묶여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상처도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랑을 안 하는데, 안 하니까 더 기름 부음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더 빛이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찬란함에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아요? 더 급속도로 막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들도 정체되어 있어요. 왜 정체되어 있냐? 속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감정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물론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제 아내 같은 경우 예전에 아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또 이렇게 잘 또 얘기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지워버려요. 이렇게. 이걸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살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더 높은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수준에 비춰보면 이거는 죄인 거죠. 살인죄인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조금 나을 뿐이에요. 이들보다는. 같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은 둘 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변에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사랑으로 벗겨주고 입혀주는, 그래서 판단과 공격거리로 이용하려는 악을 제거해야 되죠. 이게 바로 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자랑하는 것에 이 악의 그 교묘한 속임을 우리가 다 파헤치고 또 그것을 벗어버리고 또 입고 또 벗겨주고 입혀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서 또 들을 길을 열어주시도록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자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자랑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인 거죠, 이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무엇이죠?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그 증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시야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모든 존재를 바라봐 주는 삶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감정으로 모든 존재들을 바라봐 주고 있느냐? 저도 부족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재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게 좀 빠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다시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무수한 죄들을 지을 수 있는 그 악의 속임에서 엄청나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우리는 평등하죠? 맞습니까? 모두 존귀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 안에, 진리 위에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죠. 그러면 나도 존귀한 자고 저 사람도 존귀한 자고.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려면 내가 자기 십자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 설교에도 계속 이제 그 유튜브 설교에도 자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죠. 오늘은 뭐 그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을 보는 것.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내가 조그만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메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안 보이지만, 십자가를 안 보이지만, 저 사람도 십자가 때문에 의인이야. 저 사람도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입혀주면 바뀔 거야. 이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메고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해주면요. 원수를 축복해주면 이 십자가가 더 빨리 자라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네?
그러면 악의 속임에서 얼마나 빨리 아예 속지조차 않겠죠. 나도 십자가 때문에 의인이고 또 바뀔 것이고 저 사람도 십자가 때문에 의인이고 저 사람도 바뀔 것이고 그게 보여야지.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죠? 아예 그 십자가로만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된 상태로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와중에서도 우리를 안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거를 못 받는 자가 우리일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기 십자가를 평생 짊어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바라보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의인인 것이죠. 그렇죠? 저들의 연약함은 단지 어떤 거예요? 아직 새 사람을 덜 입어서 저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나보다 연약하고 저런 면에서는 나보다 강하고 서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새 사람을 더 빨리 입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새 사람을 더 빨리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로 보면 저들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무엇에서 해방돼요? 진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 자기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아도 하나님께 비춰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정죄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 잊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위대함 때문에 우리의 대단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해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랑했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날마다 죽는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여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이 날마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어를 봤더니요. 잠자는 시간 빼고요. 깨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깨자마자 깨어서 자기 전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날마다가 매일 한 번씩 죽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뭘 믿죠? 그분의 보혈 때문에 나는 의인 되었고 그분의 보혈 때문에 나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할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기반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괜히 누구 말대로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내 자신이 예. 한참 부족해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그런데도 이 정도 칭찬해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 진리의 기반에서 바라봐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느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짜증내고 참 이 부분에서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격려해주는 그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랑할 때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랑을 해야 돼요. 그저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기 위한 자랑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자랑을 격려해주는 자랑, 세상을 입혀주는 자랑, 상대방을 존귀한 자로 느끼게 해주는 자랑, 이 모든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이 모든 요구가 실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랑을 들을 때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네. 기분 나쁘더라도 그가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랑을 할 때 그 사람 기분 상해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심지어는 원한까지 가져요. 막. 분노하고.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여러분도 누리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자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 자랑이 퍼져가고 그러한 자랑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자랑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자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생명을 죽이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래서 자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자기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고 싶은 유혹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뿌리는 뭘까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그 뿌리는 결국 왜 자랑하게 되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입을 닫을 수가 없어. 전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서 입을 막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는 또 착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면서 얘기했지만 결국 내 밑바닥에 내가 아직 낮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뉘앙스에 자기 자랑이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서 저와 함께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주 한 10몇 년 있었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 낮은 자존감이 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정말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감정을 더 깊이 좀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들보다는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떠냐? 내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예, 나를 좀 제대로 좀 대우해달라고. 예, 고아의 심정이죠. 외로운 고아의 심정으로 예,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빨리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무슨 문제예요? 바로 자기 자랑의 두 번째 뿌리가 뭐냐?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낮은 자존감, 두 번째가 자기중심성. 계속해서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그를 속일 때 무엇 때문에 당했어요? 자기중심성.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는 안 주셨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속일 때도 분명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동산 모든 신간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한번 탁 튀겨서 조금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먹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자꾸 그렇게 처음부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덜 속을까 봐 미리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의심하게 하려고. 사단이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서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땠을까라고 묻지 않고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침내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노예로 그리고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랑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한 것을 말하려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멈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쭤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자랑을 하면 저 사람 혹시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군요. 내가 좋은 걸 아무리 얻었고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도 지금은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이런 것도 저절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잘 안 느껴지면 계속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와 만나면서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중심성에 묶이게 되면 계속해서 자신에게도 문제가 발생되고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발생되죠. 상대방에게는 뭐가 되죠? 악한 영들이 수많은 화전을 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니까, 나의 의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각이 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묻어지고.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에서 우리가 갇혀있고 또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먼저 자신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성취를 얻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런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분별한 것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고 세상을 입을 수 있어서 지금 이 일을 해낸 것인데 마치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는 이 일을 했다. 나는 음란에 당하지 않는 사람이야. 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야. 제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이 복음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변화됐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앞으로 얼마나 변화될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이제 사역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배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변화와 내가 또 큰 데 가서 또 강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더 막 따르는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하시네 저렇게 하시네 막 자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변한 게 맞거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맞다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찜찜한 게 있었어요. 내가 더 철저하게 겸손하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나의 변화에 내가 속았구나. 난 아직 변화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변화된 것에 내가 속아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근데 진짜 철저히 누구로부터 변화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변화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냥 어딜 가나 선교사 1000명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목회자, 선교사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숨만 쉬어줘도 거기에서 어둠이 떠나가게끔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속임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한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히 뭐예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철저히 우리는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를 막 숭배하죠. 심지어는. 누구의 제자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원어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화도요. 이것도 또 오역이에요. 또 화가 있을 것은 우아이, 헬라어로 우아이, 슬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강하게 그냥 과장하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슬픈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슬픈 일이겠어요? 너무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자기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이 복음을 갖지 않으면 막 슬픈 거예요. 저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뭐 자기가 뭔가 하나 생기면 뭐 자기가 갖지 않고 막 나눠주려고 그래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뭐라도 자꾸 더 주려고. 없어도 주려고 하고. 왜 그렇죠? 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이렇게 누려서 내가 묶여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해방되고 더 멋진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냐 이거예요. 그런 슬프고 너무 슬픈 일이 될 때 비로소 이 말도 맞는 거예요. 내게 화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정 없이 화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빨리 전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사랑해서 정말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너무 슬픈 사람이 될 때는 진짜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감정 쏙 빼놓고 화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게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자랑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열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토록 복음 전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누린 것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막 복음 전도하라고 막 나가서 주보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게 붙여진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노트를 쓰고, 제가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2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만나서 이 복음을 온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꿈을 적으라고 했더니 100가지를 써오라고 했더니 126가지를 써온 거예요. 한 이틀 만에. 그리고 그거를요 자기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썼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누구에 대한 꿈을 쓰냐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의 가정. 그래서 한 10개. 그리고 자기 형제들, 친척들, 조카들까지 쭉 해서 한 100개. 나머지 20몇 개는요. 자기 남편.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만났는데 그 꿈을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입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면서 2시간을 보냈어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시는데 돌아오시면 이제 이 태그스크를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정말.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너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요? 맨페이지를 쓰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의 핵심은 복음 전도가 아니니까요. 자신의 노력과 능력, 성취에 대한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영적인 성취건, 내가 성공했건, 내가 성장했건, 이것도 자기 성취에 취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게끔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기쁨이니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고모님 모시고 오면서도 고모님 일하시는 곳에서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그 소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축복했어요.
어쨌거나 악연으로 만났던 선한 인연으로 만났건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축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선하셔서 또 그것들을 너무 또 잘 받고 같이 선포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축복해 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찬에 초대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천국에 딱 올라갈 때 예수님이 와, 얘 봐라.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그 나의 동생이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 그렇게 됩니다.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악의 열매는 뭐예요? 속으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들을 유발시켜서 어둠의 감정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성취를 얘기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그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잘난 체 한다고만 여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들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들은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 자기를 선전하거나 현란한 수설법으로 자신의 덕을 자찬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란한 수설법으로 과장해서 이거는요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형상에는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에는 둔감해지게 돼요. 우리는 거짓에 무감각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정신이 벌떡 나요. 말씀을 보면 막 갑자기 신이 나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런 거짓에 속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때, 그 기준을 볼 때, 깨달을 때 기쁘지 않고 정죄감과 부담감만 생기는 거죠. 또 세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을 드러내려고 말을 중간에 끊는 대화의 방법에서, 대화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끊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것이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악이 말하고 느끼게 하는 옛사람을 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그 사람의 다 풀어낼 때까지. 그리고 너무 심하다. 그럼 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새살을 입혀주시면서 들어줘요. 그거는 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나는 새살을 입혀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새로운 걸 가르쳐줘서 나의 의견을 얘기한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천국을 침노한 게 더 중요하겠어요? 네. 나중에는 어떤 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다 들어주니까. 막 식사까지 초대해요. 유일하게 들어준 분이라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제 거짓 세계관 모임에도 나오셔서 배우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할 말을 못해도 내 속에서 할 말을 해야죠. 맨 마지막에 다 들어주고 나는 몇 프로 하면 돼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에 한 95%는 그 사람이 얘기하게끔 해도 돼요. 아니면 99% 얘기해도 돼요. 근데 내가 1%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그거를 고마워서라도 경청해서 듣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속으로 계속 그 사람 축복해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일단 풀어내야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말을 중간에 끊는 대화의 습관을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나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려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그 대화하며 그리고 경청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순간에도 천국을 침노하는 시간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묶여 있죠. 무엇에 묶여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가져가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사실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지 말아야 될 아주 구체적인 것들 3가지. 그렇죠? 말을 중간에 끊는 것, 자기를 선전하려고 현란 수사법으로 과장하고 얘기하는 것들, 또 뭐였죠? 자신의 노력과 능력, 성취, 달란트도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런 또 달란트 없는 사람도 존귀히 여겨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자기가 성취한 것을 자랑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묻어져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하고자 하는 열망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차로 자기 자랑을 치유하는 사랑을 누리자. 그래서 나의 문제, 남의 문제 할 것 없이 다 치유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이 그렇게 큰 문제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이 교묘한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치유해 줍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